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 감사한 것은 전혀 모르고 갔는데 이번에 알래스카 목회자 세미나를 했던 교회가 은혜와 평강 교회예요. 그래서 이 인사를 가르쳐 주면서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은평교회 그래서 진짜 은평교회인 줄 알았는데 은혜와 평강교회인데 길어서 은평교회 이렇게 약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그곳에 가서도 감동을 받았는데 또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빼곡히 카톡이 왔어요. 그곳의 목회자들이 목사님 너무 많은 은혜를 누렸고 목사님 잡아주려고 광어 이만한 거 잡아놨는데 그것도 까먹고 지금 우리들끼리 회 떠먹으면서 이 세미나 은혜를 같이 되씹고 있노라고. 우리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미국도 보니까 이번 주일을 Mother's Day, 그래서 거기는 어머니 주일과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주일로 오늘 지키는데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2주간 미국 LA로 시작하여서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시애틀 그리고 알래스카 여러 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도리어 여러분 제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떨어진 그곳에도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울고 일어서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집회를 통하여 해결이 되었노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민 목회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이민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보니까 목사님이 좀 아무 집회도 못 나가고 그냥 개교회만 있어서 맨날 설교하면 능력 없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좀 잘나서 이것저것 말씀을 전하달라 해서 이것저것 여러 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 정말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저분은 교회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목사라고 그러면서 쫓아낸다고 하더군요. 대개 보면 너무나 열등감이 충만한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 눈물을 짜내는 이 성도들의 고백 혹은 목회자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같이 울고 마음이 많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위로받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곳에 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일어서고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한동안 저희 교회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은사대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우리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제 은사를 따라 여러 곳에 다니며 집회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해도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저를 잊지 아니하고 제가 나갈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해서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는구나. 참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본에 초청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제 비용은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제가 다 가서 우리 경비를 이제 부담하고 또 오히려 거기서 밥 사주고 신학생들 위로해주고 책 사주고 하느라고 더 많은 경비를 사용하고 오지요. 그런데 제가 떠나기 전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금방 기도했던 오기진 장로님이 목사님 왜 이번에는 경비를 하나도 청구하지 않습니까? 아마 재정위원장님이 보낸 것 같아요. 경비를 좀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청을 받아가서요 경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오히려 가져갔던 경비를 우리 이문기 선교사님 다 드리고 왔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안식년 선교사가 안식년 갔는데 더 잘 사는 나라로 가니까 우리는 똑같은 후원금을 보내니까 그곳에서는 생활이 어려워서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하루 이틀 지나면 빵집에서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푸어 피플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것을 이제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걸 받아 먹으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마음을 불태우며 이제 6월 안식년이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열심히 사역하겠노라고 두 부부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머니 것을 다 털어주지 않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이후 발걸음을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 그 LA로 시작한 발걸음이 저 알래스카 가기까지 하나님이 제 주머니가 하나도 비지 않도록 까마귀를 보내어 주셔서 다 채워주시고 그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교회에 많은 일도 있었지만 서로 성숙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으면 사역자들이 훈련받고 또 성도들도 훈련받고 저는 나가서 훈련받는 광야로 서로 광야의 훈련을 잘 받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뵈니까 천사의 얼굴 뵙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젯밤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수면제 2알을 털어먹고 잠 잤더니 새벽 예배 나가리라 했는데 전혀 듣지 못하고 일어났더니 6시라 깜짝 놀랐어요. 급히 닦고 올라가서 6시 반. 이제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서 전할 말씀을 다시 원고를 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또 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또 쓰여져야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너무 길었는데 하여간 감사합니다. 하여간 고맙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잘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아니요, 정말 놀랍게도 믿지 않는 이들도 바로 이 성경 구절은 다 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정말 여기서 예수님은 간략하고도 핵심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누군가 찾아왔어요. 그가 누구냐면 부자였는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러나 구원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았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니고데모의 질문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바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개념은 새로운 사상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건한 자들, 즉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에 매여 사는 이들만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여 있지 아니하는 자들을 경건치 못한 자들로 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똑같은 사고방식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욕을 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욕을 품어요. 어떻게 저렇게 비열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내를 구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둑이며 압제자이며 살인자이며 아이들을 학대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알코올 중독자, 노예를 부리는 사람, 부도덕한 인간, 창기, 거리의 불량아, 잔혹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힌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죠. 과연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의 본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번 중요한 개념인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본성에 근거한 것이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본성 자체가, 그 하나님은요 바로 누구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한일서에도 여러분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일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이 수반되어 사랑인 거죠.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한번 사랑 표현을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하트를 쏴주시든지, 요즘은 이렇게 쏘더라고요. 이렇게. 예.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입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표현이거든요. 사랑은 행동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사랑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제가 간 계절은 이제 막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즌입니다. 세상엔 밤 11시에도 대낮이에요. 대낮. 밤 11시에도 대낮입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 사람들은요, 여름이 오면 그 여름을 놓치지 않고 즐기려 무지 애를 씁니다. 백야, 하얀 밤 있지 않습니까? 하얀 밤. 왜냐하면 겨울을 대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겨울은 세상에 해가 몇 시간 뜨질 않아요.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깜깜합니다.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 깜깜해요. 해 떠 있는 시간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비타민 D를 많이 먹습니다. 햇볕을 쬐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많이 먹어요. 사역자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겨울은 견디기 힘든 시간들입니다, 목사님. 저절로 우울증이 들고요. 또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명, 이것이 없으면 참 견디기 힘든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 세미나에 부부가 왔는데,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들은 서로 보여준 사랑의 실천에 의해서 세워져서 그 어려운 겨울 시간들을 서로 부비고 견디며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 정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정도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를 붙잡아 헌신하여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케 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안수하여 그를 알래스카로 보냈어요. 왜 이 미국에 살기 좋은 여러 땅 많은데 제일 살기 어려운 땅 알래스카로 나를 보냈을까? 너무 방황하며 고민하며 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가 할 사역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소자들, 길거리의 불량아들, 그리고 마약하고 그리고 또 길에 버려진 여러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교회로 불렀더니 세상에 교회 복도의 뒤에다가 구토해놓고 똥을 싸고, 와, 또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냄새 나는데 수염이라도 저처럼 말끔히 깎고 다니면 좋은데 수염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길러가지고 거기에 음식물이 껴있고 벌레가 붙어있고 있잖아요. 차마 볼 수 없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두려웠고, 또 전부 이 범법자들이고 하니까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두려웠고, 또 알래스카 사람들은요 등치가 다 이따시만 합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으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사랑한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언젠가 사모님이 언젠가부터 그들이 구토한 거, 그들이 똥 싸놓은 거 치우면서 그것이 그렇게 귀히 보이더래요. 귀히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들이 없었으면 내가 사역할 것이 없고, 저들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똥을 치우고 그 구토한 것을 치우면서도 그 마음이 즐거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목사님도 처음엔 그들 안기도 참 그랬는데 이제는요, 안고 그 더러운 수염 가지고 얼굴을 부벼요. 얼굴을 부벼 부비부비합니다. 그리고 너무 진실되게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한 주간 너무 보고 싶었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행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오늘 16절 중반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셨다, 주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 희생, 즉 엄청난 대가에 대한 사상은 두 가지 행위 속에 나타납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세상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한 가지 행위는 뭡니까?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 대신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강한 사랑의 이 액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이것은 여러분 너무 값진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증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구원 사건을 주도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왜? 인간에게 우리의 구원을 맡겨놨다면 연약하고 죄에 물들고 죄성이 강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오셔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시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것을 행하고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의적 노력,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완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부족하지 않아요. 완벽한 거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자기의 자녀, 그것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6절 맨 하반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멸망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었죠.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었어요. 또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7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증거가 있는데,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곧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 바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 사건.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현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지키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크리스마스 그 절기를 믿고 지키고 크리스마스가 예수가 오신 날이라 그들은 알고 있지만 정작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즉 세상은 심판받고 정죄당하기에 마땅한 자들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사실에 있어서 범죄하였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리고 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기에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귀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방편을 17절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은 그분을 통해서,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읽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로 실패한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일한 중보자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죄받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정죄를 받습니다. 18절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과거 완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을 벌써 받아버렸대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벌써 받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죠.
믿음은 심판을 멈추게 하고 정직해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심판을 멈추게 한다니까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돼요. 어떤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가립니까? 아니요. 정말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이가 불신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불신자가 정죄를 받습니까? 18절부터 20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가 정죄를 받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죠. 불신자가 정죄를 받는 이유는 첫째, 믿지 않아서, 둘째로는 빛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들이 정죄를 받는 이유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오고 빛을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정죄받는 이유는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죄를 피할 수 있나? 21절 말씀하거든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정죄를 피할 수 있다고 21절 말합니까? 진리를 실천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 정죄를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직 빛, 즉 오직 그리스도만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되었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여러분 왔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그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사탄의 졸개였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아래 이제 내 심령 가운데 예수가 계셔서 나를 좌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만 정죄를 피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똑같이 여기 다 나와 쫙 빼있고 어떤 분은 화장을 하고 어떤 분은 이 정장을 하고 멋들어지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과연 여러분 심령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애절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분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매일 삶 속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마치 여러분 다윗이 매일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내 안에 그 주님이 떠나지 않고 늘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던 그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바라보며 듣는 사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죄를 피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큰 사랑 내 가슴에 모시고 빛으로 모시고
그 사랑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